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상한 교회에 빠져서 아이들과 가족까지 버리고 재산을 훔치려고 한 아내에게 절대 재산 한 푼 안 주고 그런 아내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사연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아이를 2명 데리고 살고 있던 남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단에 빠진 아내 때문에 이번에 크게 한판 일을 벌였습니다. 우선 저는 무교입니다. 부모님은 불교 신자이지만 저는 딱히 절을 다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무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에 반해 제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 역량 때문인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며 봉사도 자주 했었어요. 그렇게 봉사하면서 저도 함께 하기를 바래서 저도 그 봉사활동에 자주 가기도 했고요. 연애 시절부터 아내는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루빨리 하느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큰 거부감 없이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빅뱅론을 배우면서 창조론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어. 대신 너가 가끔 원한다면 교회는 같이 가주겠다 하여서 연애 시절에 교회도 가끔 같이 가주고 했습니다. 연애 시절에 제가 아내에게 반했던 점은 굉장히 선한 마음씨와 뭐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모습, 그리고 저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인드와 헌신적인 성격 때문에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이 2명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공부하는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네요. 언제부터인가 아내와의 사이가 굉장히 소원해졌어요. 일요일날 아내가 교회에 끝나면 꼭 아이들이랑 함께 외식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맛있는 저녁을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먹는 것이 저희 가족의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바쁘다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졌고요. 살도 급격하게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천사 같았던 아내가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내었고요.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가 이단에 빠진 것을 알게 된 계기가 그 공부방에 있는 아이를 상대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단에 빠지게 된 것도 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이단 사람들이 접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아내가 교회에 다니던 곳에는 아내가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내와 교회에 같이 갔었을 때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저도 알았습니다. 연락 온 사람들이 알려주기에는 그 이단에 빠진 가족들 때문에 재산도 다 잃고 가정까지 파탄났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 말도 들었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아내한테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길래 밖에서 나한테 이런 소리가 들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한테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악마들한테 지금 시험받고 있는 거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다 죽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알고 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뭐가 불만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냐고, 우리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고 해도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아내는 이미 그 이상한 이단에 푹 빠진 듯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낸 다음 날부터 아내는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들었던 적금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더군요. 다행히 그 통장 하나만 아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제가 관리하여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끼쳐서 이대로 두면 정말로 가정이고 재산이고 전부 파탄나겠다 생각했습니다. 교습소도 저와 싸운 뒤로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요. 아내가 운영 중이었던 교습소도 저희 어머니 건물에서 한 거라 아내가 돈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건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무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상적인 교회이고 비정상적인 교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뭔지도 자세히 모르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아내의 모습과 집에 아이들을 두고 가출한 아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아내를 보면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아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 저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까지 버리고 가다니요. 그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하여 교습소 세를 주던가 해야겠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뭔 일이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통장들과 재산들도 원래 제 명의였지만 아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갈까봐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바꾸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가출한 아내를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소통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저로서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혼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웬걸?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세월이 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을 하면 누가 더 손해겠어요. 제가 피땀 흘려 벌은 돈을 안 봐도 아내가 그 이상한 이단교회에 가져다가 바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고 난 후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들, 아내 곁에 계속 있으면 아내가 교습소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교리, 이런 것을 전파할까 두려웠던 저는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우리 아이들까지 데려갈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말했고 충격받으신 장모님은 쓰러지시고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장모님이 아내에게 울고불고 그런 곳에서 나와라, 제발 나오라고 소리치고 그 이상한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해봤지만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엔 장모님도 아내를 반쯤 포기하고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딸을 잘못 키운 죄로 죄 없는 아이들까지 피해본다고요. 얼마 전 아이들과 받은 심리검사에서 아이들은 정서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이 있어서 가정관계의 안정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내려져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카톡을 하나 남기고 저는 번호까지 바꾸었죠. 너가 혼자서 그렇게 종교를 가지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교습소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포교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너가 믿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전파하려고 하고 적금까지 가져간 거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처음에는 너를 그곳에서 빼내려고 시도도 하려고 했지만 너의 지금 상태를 보면 빠져나올 가능성도 안 보인다. 나중에 너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아이들을 찾으려고 할 때면 이미 나와 아이들은 너의 곁에 없을 거다. 그리고 너가 우리 집 재산을 한 푼도 못 건드리게 다 해놨고 나와 이혼을 해서 재산을 가져가려는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내가 바보냐. 너와 이혼할 일도 없고 내 재산을 너에게 줄 일도 없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이제부터 너와 연락할 일도 만날 일도 절대 없을 거고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말고 가족보다 소중한 네가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바로 카톡 탈퇴하고 번호를 바꿔서 아내가 그걸 본지 안 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한 최선의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가족까지 파탄나게 하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아이들까지 버리고 갈 정도면 얼마나 깊게 빠지신 건지, 아이들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지 이해가 안 되는 사연입니다. 정말 남편분 꼭 힘내시고 불안함과 우울감이 있는 아이들도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성을 찾아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